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근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23절에 씨 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씨앗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 말은 기근의 시기가 곧 끝날 것이고 다음해에는 양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지금 마음으로 이 기근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면서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항상 요셉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현실 상황을 총리로서 지도자로서 예의주시하고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요셉에게 미래적인 예견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예견력. 자, 이 요셉의 미래적 예견력이 드러나는 바로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고난 이후에 있을 그 때를 또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적인 예견력이죠. 여러분, 이러한 미래적 예견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총리로서 미래적 예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적 예견력 가운데, 이러한 예견 가운데 요셉,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토지법이죠. 애굽의 토지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추수가 가능하게 하고 양식을 주실 것을 알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토지법을 시행할지를 요셉은 지금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토지법은 어떤 것일까요?
백성이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는 것이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 자신이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토지 경우에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애굽 토지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의 재정, 그 당시에 국가 혹은 왕실의 재정을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말하자면 일종의 세금, 조세 정책이 지금 시행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그 생존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그 생존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것이에요. 24절 그 중간 이후에 보겠습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너희는 애굽 백성이죠. 5분의 4에는 백성들이 가져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토지의 종자로 삼다는 것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거죠. 씨앗은 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또 그것으로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그리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백성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백성들을 참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백성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 총리 요셉, 그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 제도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요셉 안에 있는 선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참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선한 지도자의 마음, 바로 이것이 총리 요셉의 마음인 것이죠. 자,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알게 되는, 또 지금까지 요셉을 지켜봤던 백성들이 요셉에게 반응을 하죠.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백성의 반응을 볼까요? 백성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을 가리켜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께서,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 총리가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은혜 입었던 것을, 바로 은혜를 입고 있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요셉의 이러한 마음들이 백성들 가슴에 얼마나 참 잘 전달되었어요. 백성들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고백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백성들이 총리 요셉을 향한 마음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백성들이 요셉을 향하여 한 고백이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이 창세기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자, 먼저 야곱 족속, 즉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은 지금 이주했잖아요. 애굽 땅으로, 낯선 땅으로 이주했죠. 그곳에 원래 이들의 터전은 없었지 않습니까? 낯선 땅입니다. 고센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지내는 그 땅에서 생업을 얻었다.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이 목자인 것을 알고 바로의 그러한 모든 가축들을 맡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축을 오히려 팔아서 곡식을 얻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 바로에게 맡겨진 가축들 다 돌봤지 않겠습니까? 누가 돌봤을까요?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가족들이 다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지내면서 생업이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객인 이방 땅에서 오히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참 그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 1장 18절에 온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죠. 문화명령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 문화명령은 바로 이 야곱의 가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언약 백성이 어디에서 지내든지 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17년을 거주했네요. 애굽 땅에서.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과 요셉의 대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찼죠. 어쨌든 요셉의 이러한 봉양 가운데 야곱은 그 말년에 참 평안한 또 그러한 그가 이러한 축복의 말년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부르죠.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의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야곱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들 요셉이 너무너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부모로서 감사한 일.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요셉을 막상 만나보니 요셉이 부모를 향한 그 봉양의 마음, 공경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17년간 요셉이 지극하게 부모님을 모셨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부모를 정말 봉양할 줄 아는 그러한 참 진정한 효자였던 것이죠. 야곱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를 합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기 전에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그 손자인 야곱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맹세하는 그런 관행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맹세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을 꼭 지켜주면 좋겠다. 말하자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이제 죽게 되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나의 시신을 내장하지 말고 너가 반드시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너가 이곳을 떠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묘지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매장되었던 장소가 어디죠? 헤브론의 막벨라굴이 아닙니까? 헤브론의 막벨라굴, 즉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소유지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단지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약속의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은 그의 몸은 비록 애굽 땅, 풍요의 땅에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풍요의 땅, 애굽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그의 마음이 항상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육신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이 야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중반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yes 하고 답을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맹세토록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에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요셉이 맹세합니다. 아버지,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꼭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기력이 지금 다 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상 머리에 지금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쇠한 야곱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야곱이 요셉의 이 맹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가 만족했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선조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 그 말은 뭡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놀라운 드라마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에게 있는 미래적인 예견력,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총리로서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리더로 세우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리더들로 세우실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섬기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요셉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참 봉양할 줄 아는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은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목자 목례반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 주 혹은 계속 진행될 우리 목장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될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공과 모잠비크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혜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되 내일 목요일 우리 김영수 집사님 1시 반에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